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0장 32절 구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절부터 32절까지 다 읽고 싶은데 족보라서 우리가 다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결론이 되는 32절만 함께 읽으려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앞에 뒤에 또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곁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보겠습니다. 네. 저 중학생 때를 기억하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보따리에서 족보를 딱 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이름이 족보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이름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 뭐죠? 배덕환인데 배덕희로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저희 큰형 이름이 배민식, 둘째 형 이름이 배현식이거든요. 큰형 이름은 배민희, 작은 형은 배현희, 저는 배덕희. 약간 여성 이름처럼 적혀 있어가지고 좀 당황했었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이때에 학렬이, 그 학렬이 쓰는 글자가 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에 다 희자를 붙이는데 그렇게 붙이면 너희들이 놀림을 당할까봐 큰아들은 배민식으로, 또 둘째 아들은 배현식으로, 막내인 저는 배덕환으로 전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족보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중시족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 조상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나름대로 TV에 나올 만한 역사에 나온 분이 계신 걸 보고 나서 좀 자부심도 느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성묘 때만 만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선산이 있어서 선산을 가게 되면 그때만 만나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 가서 보게 되면 좀 어색했었는데 조금 왠지 유대감이 느껴지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족보를 만드는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왜 족보를 보여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때로는 족보를 보게 되면 쓸데없는 종이미 낭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족보를 만드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특별히 10장 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오늘 10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족보가 꽤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나오고 또 신약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족보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굳이 누군지 이름도 복잡한데 이런 족보를 왜 기록하는지, 더군다나 우리 족보도 안 보는데 성경 속의 족보는 왜 보라고 하는지,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불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를 기록했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저자로 일컬어지는 이 모세가 이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10장에 언급되는 언어와 종족의 수를 세어보면 몇 개일까요, 여러분? 70개입니다. 야벳이 14족속이고 함이 30족속이고 셈이 26족속입니다. 더하면 70입니다. 사실 족보를 꼼꼼히 따져보면 70족속이 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이 30이고 셈이 26이면 야벳이 14 이상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의도적으로 70이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70이 바로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곱하기 10,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고 합하니 70 완전수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6장을 보게 되면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70명입니다. 또한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했던 장로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70명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완전한 야곱 자손들의 숫자, 또 완전한 장로들의 숫자를 언급하는 완전수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족보에서 노아의 후손들의 숫자가 70이라는 것에 맞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삶에 완벽한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노아의 가문에게 그대로 지키셨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10장 바로 앞에 있는 9장에 보게 되면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1절인데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결과가 70이라는 겁니다. 9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 결과가 70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70 족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약속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모습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70 족속의 숫자를 맞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본인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셨다는 사실을 9장이 이어지는 10장의 족보에서 70 족속, 70 지파를 언급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일컬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 번 하신 약속은 무슨 수를 쓰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 즉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릴 때 복을 주실 것을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삶은 복으로 곧바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고 노예상을 하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는 불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약 13년 동안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다가 30살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를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13년 동안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쓸데없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였지만 결국 1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974년에 한 호주 여성이 조용히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세실리 모어라고 불리고 한국의 이름으로 모신희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그녀는 호주에서 젊은 시절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묵묵히 40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 생활을 감당했죠. 그녀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녀는 한마디도 한국을 알지 못했고 당연히 언어와 문화가 다 낯설었습니다. 더군다나 서구 사회에서 동양 문화권의 수직적인 사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날씨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환경이 익숙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으니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믿음 하나로 시작했던 선교가 어느덧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거죠. 그런데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시련들과 좌절들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결과 그녀가 흘린 눈물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병이 들어서 죽을 뻔했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살려주셨고 언어 장벽으로 좌절했을 때 언어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셨고 오해받고 외로울 때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줄 선교의 동료들을 보내주셨고 늘 그녀가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간 그녀에게 하나님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약을 보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무려 40년을 홀로 한국에서 선교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오히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먼저 이곳에 오셔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은 내게 선교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운 학교였습니다. 사실 한국에 와서 계속 선교 사명을 감당했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학교의 현장이었다고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그녀의 책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국 땅에 올 때 사실 그녀는 하나님 한 분밖에 바라볼 분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에 사명을 주시고 그곳에 가라.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주겠다.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한국 땅에 와서 많은 시련과 아픔과 좌절과 외로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녀들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그녀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부족한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국에서 선교 사역이 내가 수고한 사역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비단 선교 현장에서만 나타날까요? 선교사님에게만 나타나고 목사님에게만 나타나고 전도사님에게만 나타나고 교회 다니지 한 수십 년 다니면서 기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유독 나한테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큰 좌절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래, 저 하나님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 맞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나에게만 모질게 구실까? 왜 나한테는 저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약간 덜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간증하고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를 교회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나의 배우자가 달라졌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걸까 생각할 때는 참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내 예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본인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너무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우리 감정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신실하게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을 우리가 한번 머리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신실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바뀝니다. 조삼모사, 아침과 저녁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이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족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족보를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모세는 노아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잠깐 여러분 지도를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었다고 말하는데, 여기 이들로는 누구냐면 바로 야벳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 그러죠. 여기 보시면 어디를 말하냐면 맨 꼭대기 초록색으로 만든 것이 바로 야벳의 자녀들이 흩어진 곳입니다. 유럽 쪽으로, 북아시아 쪽으로, 또 인도 등지로 흩어진 이들이 바로 야벳의 족속들입니다. 노아가 낳은 자녀는 야벳 하나지만 그 야벳의 족속들이 유럽 곳곳으로 흩어졌고 북아시아 쪽으로 흩어졌고 인도 쪽으로 흩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또 20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들 또한 다양한 나라로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거냐면 아래쪽으로 흩어져 있는 약간 주황색 색깔입니다. 그게 바로 함의 자손들인데 아프리카, 또 중동, 남쪽 중동, 그리고 아시아 일부 지역으로 그들이 흩어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31절 보게 되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31절은 셈의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자녀들 또한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대로 많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파란색입니다. 주로 어디냐면 서남아시아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 그래서 주로 여기는 우리 아시아 지역이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야벳의 족속과 함의 족속과 셈의 자녀들이 다양하게 퍼져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의 나라의 그 수십억 인구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러분, 홍수 사건이 어떤 결과를 이 땅에 가져왔냐면, 이 땅에
노아와 세 자녀, 세 아들과 며느리들과 학교 종친 줄 알았습니다. 끝내들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노아와 그 세 아들과 며느리와 자녀들, 그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족속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홍수 후에 다 죽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기록된 그 인류의 새로운 역사 말고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때 시작된 인류의 시조가 누구냐, 바로 노아라는 사실을 지금 이 60억이 넘는 인구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지금 곳곳에 흩어져서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고 너희들만의 신을 갖고 있지만 너희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노아의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오늘날에 이르는 거야. 지금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진짜가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너희의 뿌리를 되짚어 보면 노아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이 사실을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이 70개의 족속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이 전 세계 60억 인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노아의 후손다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야. 가장 먼저 너희는 노아가 믿었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 안에 누렸던 그 은혜들을 먼저 충분히 누려야 돼.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세상에서 노아의 후손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영어로 여러 가지 이제 요약된 것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읽게 되었는데요. 사람이 사실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이 사고방식이 달라지면 언행, 즉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 자료를 제가 한 3가지 자료를 여러 가지 읽어봤더니 공통점이 있는데 한 9가지 제가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며 살게 될 때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내 인생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이런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죠. 그렇게 삶의 방향성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죄 사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늘 반복해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나 같은 녀석이, 내가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좌절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런 마음을 통해서 죄책감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내면의 평안함과 기쁨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되어서 우리는 비교하지 않게 되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고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흔히 하는 말로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고 당당하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삶의 기준과 지혜가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지를 분명히 알게 되니 그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지혜를 갖고 살 수 있게 되고 보다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공동체와 이를 통해 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교회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또 그 안에 소속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지잠을 받아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그 안에 담대함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홉 번째로는 성장과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의지력은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나의 약함과 죄성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인격이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달라지진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1cm씩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면 그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소속감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와 유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리면 늘 불안하고 늘 슬프고 늘 좌절되고 늘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을 비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이 족보를 보면서 그렇구나, 나의 믿음의 뿌리는 노아에게 있고 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분명한 영적인 소속감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답게 이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마음껏 그 은혜를 펼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족보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깨달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의 후손이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의 자녀로서 그 믿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정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세상에 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